구약성경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입니다. 2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서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위인전들 위대했던 그 인물 위인전 같은 것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뛰어난 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 부족하고 또 실수했던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 참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기를 놓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뭐 때문에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런 일들이 죄악에 해당되는 행위고 인간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도 또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성경의 한 장 전체가 기록될 만한 이야기인가 읽기도 참 민망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정말 굉장히 음란하거나 어떤 분별력이 없는 문란한 여자였더라면 굳이 시아버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었을까? 다말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나 이웃 동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결혼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제 노년에 자식들이 장성했고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노인인데 이 노인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었겠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의 타락 또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족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이후에 노아의 족보 또 홍수 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신할 평지에 가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생애 이후에는 그 아들이 된 이삭의 생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생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의 생애,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 네 세대, 4세대에 거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기록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생애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38장 한 장에 다른 스토리가 끼어든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형님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수아라는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셋을 놓는데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며느리로 가나안 여자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첫째 아들과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8장의 이제 주인공은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인 다말이라는 여자에 결혼하게 된 배경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시집살이를 한 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적어 놓았느냐. 이 사건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 성경은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선교 나와서 이 중남미도 이제 어떤 여성의 인권이 한국보다도 여성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이 그 문화가 오래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제가 파라과이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특히 페루에 있었을 때에 페루는 특히 모계 사회거든요. 모든 천주교 문화권의 나라들이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 중심의 사회예요. 개신교 중심의 국가들이 부계 사회라면 아버지 중심의 사회라면 이제 천주교는 어머니를 훨씬 더 크게 여기는 모계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국가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나이가 들면 브리메라 코무니온이라 해가지고 첫 번째 천주교에 이제 입문하는 그 수속을 받게 되고 또 지금도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출생할 때 천주교회에도 출생 증명 확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천주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늘 보고 자라는 게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양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하는 사회,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그래서 이제 이 모계 사회인데 그 제가 페루 있을 때에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남미에서는 어머니의 날은 엄청난 날인데 아버지의 날은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TV나 라디오에서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어머니 날은 며칠 전부터 이제 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어머니 날이 되지면 쇼핑몰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쇼핑몰에 어머니 선물할 물건들로 아주 도배를 하고 이제 TV 광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날보다도 어머니 날 되면 우리 집사람은 이제 거의 북한의 김정은쯤 되더라고요. 그래 막 난리가 나요 교회가요. 그래서 막 교회 전체에 막 케이크도 한두 개가 아니고 막 특히 페루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보다도 좀 더 그런 부분에 섬세해가지고 초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막 케이크 그리고 막 어머니 날 이제 뭐 제 아내 정장을 맞춰주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연보하는 사람도 한두 널이 아니고 아버지 날은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날은 축하하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날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 날 저를 잘 안 챙겨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머니가 또 있고 되는 겁니다 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르쳐 가니까 뭐라고 이렇게 크게 원망은 못 하는데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하는 자매님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저 듣는 데서는 안 하지만 마치스타야. 목사님은 아 이건 마치스타라고. 아 목사님은 마치스타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한번 웃고 이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해왔는데 이제 성경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남자였잖아요. 그 남자에게서 나중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상징해 주는 형상은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는 성이 없어지지만 남성성을 띠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보다는 역사적으로 이제 율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이 다말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세계라는 것은 족보라는 거죠.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족보에는 아브라함 남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남자인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도 남자인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가서 이 유대인의 어떤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유다에 대해 와서는 유다는 베레스를 놓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3절에 보면 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원래 귀신을 섬기던 민족인데 이방인인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그냥 우리가 처음 다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지? 다말이 정말 그렇게 음란하거나 문란한 여자였다면 성경이 이 여자의 이름을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다가 올리지 않았겠죠.
설령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끄러운 이야기로 생각하고 적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안 돼 있고 굳이 다말의 이름을 밝혀주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것이 유대인의 어떤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룻기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이제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믿음으로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이제 이민을 왔어요. 남편은 죽고 없는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국가 이스라엘을 크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오늘 읽었던 유다의 후손인 보아스라는 이 베들레헴의 굉장히 유력한 덕망 있고 믿음 있고 유력한 사람의 기적적인 아내가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제 축하를 해주는데, 일종의 축가인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어떤 여자 시집가는 여자를 축복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의 이름을 인용했느냐 하면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보아스를 이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축하합니다. 막 그러면서 전통적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축하해 주면서 보아스에게 너의 이 아내의 모압 여자인 룻이 마치 가나안 여자였던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줬던 것처럼 이제 이 룻이 너에게도 아들을 놓아서 가문을 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걸 보면 이제 다말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경사스러울 때 또 여자들에게 다말 같은 여자가 되어라 하고 여자들에게 어떤 이상적인 여자로서 이제 시집을 가는 여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여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축가에까지 결혼 축가에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받침을 가지고 다말을 생각해 보면 다말이 절대로 음란하고 문란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말이 정말 무슨 어떤 그런 음란한 어떤 욕망, 음욕에 눈이 먼 그런 여자였다면 뭐 하려고 굳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라는 이제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다 장성해서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얼마 전에 사별했고 이제 완전 노인인 유다를 그렇게 목놓아라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었겠냐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끔씩 영화 배우들도 보면 젊었을 때 세계적인 어떤 미남의 대명사, 미녀의 대명사, 옛날에는 알란 드론 뭐 그러고 소피아 로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가 6, 70 넘어가면 저 사람이 그 젊은 시절에 세계적인 미남의 어떤 대명사로 불렸던 미녀의 대명사로 불렸던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세월 앞에서 그 그 어떤 외모의 아름다움과 미모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유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아니었고 다말이 유다라는 그 노인을 목 놓아 기다리고 찾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 여자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여자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나 이웃 마을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 3개월쯤 됐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려 그러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가 유다의 가문에 시집을 와서 첫째 아들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뭐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가 악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셨어요. 근데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가 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놓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젊은 생가부가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을 굉장히 크게 여기거든요.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을 놓지 못하고 홀로 있게 되진 것을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저주 중에 하나예요. 젊어서 가부가 되고 자식을 못 놓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풍습을 갖고 있느냐면 나중에는 이제 모세 시대의 율법으로 이게 이제 성문화되지는데 이제 계승해주는 계승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아서 자기의 성, 자기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지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다음을 잇는 동생이 원래는 자기 형수였지만 그 과부가 된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정식 자기 아내가 있을지라도 그와 별도로 계승법에 의해서 그 형수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가 되게 해서 자식을 놓게 하고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자기 이름으로 족보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형의 이름을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아들이 맞지만 이제 이런 어떤 관습적인 간습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자기 형의 아들로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도 해야 되고 먹이고 키우고 교육시키고 이제 장성해서 또 형이 취해야 했던 어떤 기업이라 성경적으로 기업 요즘 더 쉬운 말로는 유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취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 자기 자식 맞지 뭐 그래도 자기 자식 키운 거니까 뭐 그게 무슨 희생이 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좀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적인 어떤 정서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야 무슨 저런 회개망측한 희한한 어떤 전통이 있나 생각할지를 몰라도 이건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크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죽을 때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더 그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엘이 죽고 난 다음에 엘의 동생인 오난이 이스라엘 사람 이런 간습법에 의해서 오난이 이제 여기에서 독신이었는지 이미 기혼자였는지 성경은 밝혀주지 않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간섭에 의해서 다말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은 엘의 동생이에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이게 관습법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기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여기 이제 오난의 악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악과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 악으로 여기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서 악으로 여기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예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양심이나 예절적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뭐 크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사롭게 여기지 않는 죄가 하나님에게는 중죄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의 중죄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든지 용서받고 사면받을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욥기에 보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뭇별들을 보고 해와 달을 보라. 너희 인간이 악을 행한들 그 악이 하늘에까지 미치겠느냐. 벌레여 구더긴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행하는 선은 너희 같은 인간에게나 유익이 되고 너희가 행하는 악은 너희 같은 인간에게 해가 될 뿐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해와 달도 명랑치 못하거든, 밝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여 구더긴 너희 인생들이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50보 100보거든요. 2차 대전 때 나온 말인데, 하도 포로들이 이제 탈옥을 하려고 하니까 독일군들이 이제 어느 날 엄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도소 철장을 뛰어넘어서 도망가다가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았는데 두 사람이 그 후에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한 사람은 100보쯤 도망가다가 잡혔고 한 사람은 50보쯤 도망가다 잡혔는데, 근데 이제 100보쯤 도망가다 잡힌 사람이 억울한 거죠. 50보쯤 도망가다 잡힌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저 사람은 100보나 멀리 도망갔다가 잡혔으니까 사형에 처하는 게 맞지만 나는 50보밖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그 장교가, 법은 뭐라고 돼 있죠? 법은 이 교도소 철장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50보쯤 도망가서 잡혔고 당신은, 저 사람은 100보쯤 도망가서 잡혀서 당신이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당신이 좀 덜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 의해서 두 사람은 다 사형입니다 하고 사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면서 아, 저 사람 봐 하는 것은 50보 100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미워했고 저 사람은 마음으로 미워하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같이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을 죄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미워했을지라도 몸으로 옮기면 마음으로 품었던 것보다 더 나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물론 이제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려고 해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든지 욱하는 마음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완전 욱돌이가 한국 사람들인데 욱하는 걸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 마음이 팍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인 어떤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누군가를 심하게 때렸거나 밀쳤을 때 그 피해자가 죽으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죽지 않고 간단한 뭐 찰가상증 있고 지나가면 그냥 경미한 폭행죄밖에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법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자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의 세계를 누가 알까 하고 마음에서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나아가는데 몸으로 내가 어떤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또 내가 몸으로 외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몸으로 그걸 한 사람들을 보면서 난 당신보다 나 아이고 저 인간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인 예배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옥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시기도 하고 성경도 보신 때때로는 이제 영화도 한 편씩 보시는데 그때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보셨는데 목사님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와서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내가 영화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상당히 잘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영화 평론을 듣고는 아예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줄거리 평가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안 본 거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에만 저는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의 약혼자가 나오는데 사업하는 약혼자인데 이 약혼자를 바보 병신으로 영화의 감독이 표현하고 바람둥이를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공부하고 사업을 일구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바보스럽고 멍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 바보처럼 묘사해버리고 결국은 유부녀를 꼬시겨서 죄를 지은 사람을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영화는 대한민국 모든 남녀의 마음속에 바람기를 부추긴 영화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은 그 영화를 보고 막 좋아했던 분들은 아마 여기 그 영화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 싶은데 그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없어요. 이렇게 타이타닉 영화 본 사람. 아 예, 저희 며느리도 봤네요. 그 지역이는 어렸을 텐데 그 영화를 어떻게 미성년자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 그걸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법은 이런 어떤 것이에요. 제가 페루 리마에서 선교할 때 어느 날 사실은 제가 이제 페루 리마 살 때에 오후 5시쯤 되면 저녁 식사 전에 6시쯤에 저녁 식사를 하니까
꼭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걷는 습관이 있었어요. 교회가 해변가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와 있는 대학생 한두 명 데리고 걸어서 해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딱 저녁 먹는 시간이거든. 또는 저녁 식사 이후에 이제 저녁 모임 전에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해질녘에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죄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색깔이라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가 색깔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도시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 집집마다 온갖 짙은 색들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색으로 못 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죄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생으로 우리 사람들의 사회를 볼 때에 그냥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겁니다. 단 한 집도 죄에서 자유로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의 기준과 우리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의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 큰 악을 범했는데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라는 말은 이 베르띠라는 동사를 썼는데 땅에 설정했다라는 것은 형수를 결국 지했다라는 거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자기가 이 관습법을 존중해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지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결국은 자기 형수였었고 지금은 미망인의 자기의 아내가 되어졌지만 결국은 이 여자를 조롱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어떤 권리를 취하고 예절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신혼 첫날 밤에 일어난 일을 어디서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오난이 참 생명을 귀히 여기서 형의 이름을 이어주려고 존경할 만하다. 앞으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텐데 그래도 오난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오난은 결국은 바마를 희롱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악하다 하고 오난을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럼 오난이 범한 죄를 오늘날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복음을 위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리의 길로 이끄는 데 관심은 없으면서 권리는 취하려고 하는 어떤 포지션이나 타이틀은 취하려 하고 자기 권리는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제가 우리 멕시코 사역자 모임 때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반 사이 하는데 간혹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역 그만두십시오. 사역자의 대열에서 나가라고.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타이틀, 사역자라는 포지션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의 세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신학교를 입학하셨고 사역자가 되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크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차가 필요하면 차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그건 부수적인 것인데 주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귀히 여기는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온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십시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빨리 정리해서 사역자의 대열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담이에요. 진담입니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은데 왜 목사 타이틀이 필요하고 왜 전도사 타이틀이 필요하고 왜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설교자, 목사님, 전도사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오난의 제약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죠. 차라리 오난이 좀 더 정직했더라면 아버지 저도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은 자의 이름을 읽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저는 제 아내가 이미 있고요. 기혼인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는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저 형수 제 조금도 어떤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매력도 없고 이제 어떤 간섭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가져야 된다면 의무감에서는 제가 맞아들이겠지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 아내가 되어져서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뭐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생물학적으로는 제 자식이니까 제가 책임감 있겠지만 평생 책임질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보다도 생명보다도 사람들의 눈을 더 크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을 정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신경 쓰지 말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걸 따져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자. 제가 이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정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 마음에 확신이 되어졌을 때는 그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물으셨어요.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이 잘 하지 않는 일, 돌출된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그 이야기를 왜곡시켜서 비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미소를 지으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거 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리했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오해 안 받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좋은 소리만 들으면서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그만둬야지. 그러면 무슨 포퓰리즘 우리가 정치인들도 아니고 뭐 포퓰리스타 되져야죠. 그 길을 걸어야죠. 이미지 관리나 하면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한번 선을 긋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더 크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좀 받아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야단도 맞아보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더 정제되어지고 정결해지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걸 두려워한다면 이 길을 애초부터 안 걸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도 선을 그어야 돼요. 오난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오난을 죽이셨어요. 근데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저 며느리는 야 무슨 사람 잡아먹는 귀신인가 무슨 악한 저주를 받은 여잔가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고 야 무섭다. 야, 저 여자 무섭다 정말 무슨 저주받은 여자인가 보다. 자기에게 이제 마지막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아직은 이제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 거죠. 다말에게 야 다말아 셀라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셀라가 크면 내가 부를게.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해서 관계를 정리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이제 친정집에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이제 세월이 흐른 셀라는 장성했고 이제 다말의 시어머니인 수아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면 며느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가 다말을 며느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사람을 보내어서 장례식에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자기 아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사별을 했는데 다말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다의 마음속에서 이미 다말을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며느리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다말에게 셀라를 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말이 멀리서 살펴보면서 시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아 나에게 나를 셀라와 결혼시키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구나.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말의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무슨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인생을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삼혼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너는 뭐 이렇게 무슨 복이 많은가 보다 여러 번 결혼도 해보고 그건 그런 일을 안 겪어본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에 어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지. 깊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결혼했을 때 시집 가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몸을 단장하고 정리하고 혼수품도 준비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받았던 어떤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나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평생 가부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간습법에 의해서 이제 오난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또 이제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오난이라는 신랑이라고 부르는 그 작자가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그냥 몸 파는 뭐 여자 정도 취급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남자가 또 죽었어요. 자기는 내가 도대체 뭐 이게 왜 내 죄인가 이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야, 저 여자는 사람 잡아먹는 무슨 저주받은 여잔가 보다.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되진 겁니다. 두 번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친정집에 가 있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는 맞이해 줬겠지만 다 큰 딸이 이런 일을 당해서 오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들의 눈길도 참 편하지가 않고 고향 친구들의 눈길도 불편스럽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거기 이제 셀라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정상적으로 살게 된다면 이제 자기 인생에 어려웠던 모든 게 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제3의 세 번째 기회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기대를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셨고 장례식도 다 치렀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기별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 나를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점잖하게 나를 버려버리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다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말이라면 여기 이한솔 자매가 다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말의 여자 다말의 입장에 있다면 실망했겠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김지연 집사가 다말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나는 나 저주받은 여자인가 보다. 절망하고 있다가 잘 모르겠다. 무슨 하나님이고 뭐 신앙이고 몰라. 도망가 버려야 되겠다.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만나서 멀리 도망갔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아마 대부분 이런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말이 여기서 다른 거예요. 아, 시아버지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더 이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구나. 근데 이제 다말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야 다말,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너희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목동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양털 깎는 날인데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하여 오는데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와 가까운 동네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야, 너 시아버지 유다가 온대, 가까이 오고 있대.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아마 이 딥나라는 지역이 다말이 살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 시아버지 유다가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양털을 이제 깎을 때는 이제 그 당시 목동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이제 많은 양들을 한 곳에 두고 털을 깎고 그 깎은 털을 이제 팔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한 곳에 머물면 도적들에게 표적이 되기 너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곳이 딥나라는 곳이었어요. 야, 너 시아버지가 딥나로 오셨단다. 다말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14절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자, 이게 보면은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휩싸는데 이제 이것이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창녀들이 옷을 입는 형태로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녘쯤에 이제 양털을 깎을 때니까 기분도 좋고 친구들도 있고 도적에게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양털을 이제 깎아서 팔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아마 저녁으로 좋은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아내와 사별한 지 꽤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슬퍼하던 시기도 슬퍼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걸 보니까 아내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 기간이 일주일, 이주일 아닐 거 아닙니까? 뭐 1년, 2년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 막 슬퍼하다가 이제 점점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힘을 얻었으니까 꽤 긴 시간을 유다가 혼자 지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붕 뜨는 시기니까 돈이 들어오고 친구들이 부추겨주고 좋은 음식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 시기니까 그 길가에 해질녘에 다말이 창녀의 의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가 지나가다가 보고는 입고 있는 옷 복장을 보고는 대번에 몸을 파는 여자인 것을 안 거죠. 결국은 가까이 다가가서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 눈도 좀 의식했지만 해질녘이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좀 돈이 없으니까 보겠습니다.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화대죠.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이제 염소가 이제 잠자리 값인데 지금 염소를 안 가져왔으니까 염소를 가져올 때까지 증거로 나에게 남겨놓을 어떤 보증물이 뭐냐. 17절 유다가 가로되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하면 잉태였더라. 그 당시 목동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었고 이 끈은 이제 뭘 묶는 역할인데 뭘 묶는 데 쓰는지 모르겠고 이 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양에게 그 찍는 낙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낙인. 그 유다가 이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낙인이 있었고 끈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일 나한테 염소 새끼를 보내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나한테 증거물로 남기십시오. 유다가 자기한테는 중요한 물건들이지만 분명히 자기가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서 값을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맡기는 게 뭐가 문제 되겠냐. 좋다 하고 이제 자기의 지팡이 또 자기의 어떤 그 도장 추측이지만 아마 양이나 짐승에게 찍는 아마 낙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끈. 그 끈은 이제 털 깎을 때 양을 묶는 데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세 가지의 물건을 남기고 이제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유다는 자기가 이제 직접 가기 좀 미안하니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에 부탁을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네도 잘 알다시피 근데 내가 가기는 좀 그렇는데 내 대신에 가서 염소 새끼를 그 동네에 가면 그런 여자가 있을 텐데 내 물건을 찾아오게 내가 뭐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여기 길가에 이렇게 몸 파는 여자 한 명 있지 않느냐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그 이상하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한테 그 말을 하니까 유다가 그러면 그냥 두라. 괜히 그 찾는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묻다 보면 나만 내가 망신스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새 지팡이 만들고 새 끈과 새 나귀를 준비하면 되니까 그냥 두라고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 유다는 그냥 부끄러운 일로 자기 기억 속에 남고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자기 친한 친구 한 명 알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덮여버리는 거였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자기 며느리 다말이 죄를 지어서 임신을 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니면은 그 며느리에게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다. 이제 네 인생 살아라. 자유를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에 며느리의 신분으로 딱 남겨놓고는 자유를 안 주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겁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려 그러면은 이제 몰래 도망을 가야만 가능한 거지.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셀라를 줄 마음은 없었는데 다말이 잉태했다라는 소문을 딱 들으니까 유다가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거죠. 끌고 오라고. 내가 불태워 죽이겠다. 아마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원망을 다말에게 돌리는 어떤 분노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저 다말, 저 우리 한국적인 이제 표현하면 저 여우 같은 년, 근데 뭐 이쪽 표현을 하면은 무슨 밤비론가 보다, 드라큘라인가 보다, 무슨 흡혈귀인가, 저 무서운 여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불러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다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은 자기가 이런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자기에 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다말은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거의 99%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말이 살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충동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증명되는 겁니다. 충동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고 다말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어떤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유다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가문에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유다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그 집의 며느리가 된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자기가 선택되어진 여자인데 많은 난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내가 내 생명에 위협이 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확률이 거의 99% 할지라도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앞으로 이 가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오고 자기가 그 집의 며느리로 왔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어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마음속에서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기 셀라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셀라 본인도 그랬을 겁니다. 왜 셀라가 자기 형님들 두 명이 죽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간습법 듣기만 해도 싫고, 아버지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물론 유다가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싫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는 좋은 아가씨 만나서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은 이제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죽었는데도 기별도 안 하고 보면서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구나. 또 다말 마음속에 시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할지라도 나도 싫겠다. 아들 잡아먹는 귀신 같은 여자. 내가 여기에서 유다의 가문에 후손을 잇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게 뭐였느냐 하면 자기 시아버지가 이제 시모 자기 아내를 사별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혼자 보내었고 적적하게 지내고 있고
재혼을 하기는 뭐 하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혼자 지내기에는 나이는 들었지만 너무나 온몸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아주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해서 딥나라는 곳에 올라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말이 나에게는 한 길밖에 없구나. 나에게 셀라를 주기 싫어한다면 내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어떤 공자, 맹자, 유교적인 사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이런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음란한 행동이 결코 아닌 거예요. 생명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나 위험한 것이 자, 자기가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다고 가정해 볼 때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든지 해서 시가 쪽에 알려졌을 때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다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조물을 구했는데 다말에게 있어서 이 약조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끈과 당신의 도장을 내게 주소서.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여기에서 다말이 그 유다에게 요구한 세 가지의 약조물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죽고 살고가 결정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팡이, 건의의 상징이고 목동마다 각 다른 지팡이를 썼기 때문에 그 목동의 건의의 상징이고 끈은 무슨 용도의 끈인지 모르겠지만 양털을 깎을 때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양털 깎을 때 다리를 묶더라고요. 묶고 털을 깎는데 하여튼 뭐 그런 용도였을. 그러니까 자기의 양을 묶는 데 쓰는 끈이고 그리고 그 도장은 자기의 소유인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성경에서 성령의 인침, 도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또 성령의 묶으심, 아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 끈이나 도장은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끈과 당신의 도장을 내게 주소서. 이것이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는 증거물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말의 목숨을 구해줬던 증거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서운 시대죠.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자, 여기에서 이 약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보를 수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저 여자를 끄집어내서 불질러라. 근데 자기 며느리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 보는 앞에서 불지르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라. 근데 그 뭐 사람들에서 근데 저 여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럼 유다도 이제 다말도 죽여야 되지만 어떤 놈인지도 알고 싶은데 자기 며느리를 임신시킨 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 싶은데 가져와봐. 이제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자기가 왜 자기 지팡이를 못 알아보겠어요? 자기 끈을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자기 도장을 왜 못 알아보겠? 딱 보는 순간 자기 지팡이, 자기 끈, 자기 도장인 거예요. 이때 유다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기 잘하는 배우가 아마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색이 하얘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 놀라면서 석 달 전 어느 날 밤 자기가 미친 짓 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은 그 여자가 다말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가 딥나였지. 다말의 집하고 가까운 곳이었지. 다말이었구나.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지면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이 스페인어에는 ella es más justa que y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는 의롭다는 말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녀는 의롭다. 그녀는 의롭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요 장면을 볼 때 떠오르는 장이 신약 성경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루살렘 성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예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분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앉아있고 심판의 자리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조 노떼 곤데노.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 다말이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이 약조물이 손에 없었더라면 다말은 그냥 음행을 한 여자인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손에 쥐어졌던 약조물 때문에 그 약조물을 딱 보는 순간 한순간에 의로워져 버리는 거죠. 아, 이것이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생명의 대를 잇고 싶었던 것이구나.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인간적인 사람이라서 셀라가 큰 것을 보고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이것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그 세 가지를 딱 보면서 나보다 의롭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냐는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는데 유부녀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고 사형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의롭다고 선포했던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짊어지고 그 여자와 세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결코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다말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는 않았죠. 여자로서 가까이 하지 않았죠.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은 절대로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은 다말이라는 어떤 음란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말이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말이 가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부의 옷을 벗어서 기생의 옷을 입었을 때에 생명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기 체면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체면이 안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정말 크게 여기는 분이라면 내 체면이 상해서 내 체면 때문에 체면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생의 옷을 입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해를 받더라도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의로운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도덕적인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악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고 막 사는 사람 되라는 소리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구별할 수 있고 더욱 중요한 일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결국 자기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가부의 옷을 자기의 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옷을 입어서 결국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다말이 자식을 이제 출산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자식을 출산하는 이야기가 다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27절 임신하여 보니 쌍둥이였습니다.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자, 손이 먼저 나왔다라는 건 이게 난산이란 말입니다. 출산 때는 머리가 나와야지. 손이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태아도 죽을 수도 있고 산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요즘 같이 급하면은 자연분만 하다가 안 되겠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왕절개하자. 그러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게 팔부터 나오다가 딱 걸려버리면 진짜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게 선택을 해도 어려워요. 그 아이를 버리느냐, 버려도 뱃속에는 아이들이 또 못 나오면 산모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난산인데 팔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장자다 해가지고 빨리 이제 붉은 줄로 눈에 잘 때는 붉은 줄로 손목에 딱 묶어버린 거예요. 이 1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다시 손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이 뱃속에서 이제 레슬링이 일어난 거예요. 프로 레슬링이.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 사람 같지도 않은 태아 둘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잡아 당기고 서로 나가는데 원래 손이 먼저 나왔던 애가 다시 끌려 들어가고 그다음 머리가 하나 나왔어요. 참 희한한 장면이죠.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색 실을 감고 있는 자가 뒤에서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원래는 세라가 장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베레스라는 그 아기가 막 엉킨 상태에서 세라를 끌어들이고 터치고 나왔어요. 원래 자기는 장남이 될 수 없는데 그걸 보면서 그 산파가 야 네가 어찌 네 형제를 이렇게 터치고 팍 치고 나왔냐. 너는 그래서 베레스 쳤다라는 뜻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결국 올라가는 사람은 베레스가 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레스와 세라 사이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레스입니다.
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타협하고 살면 안 됩니다. 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담을 무릅쓰고 뭐라고 나에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의 아들 베레스, 쳤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레스는 다말의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은 어떤 여자지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치고 나온 여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몸은 여자였지만 이 여자 속에 있는 이 정신, 이 마음은 엄청나게 강한 어떤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강한 힘,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절대로 형편 앞에 항복하지 않는,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하여 어떤 환경이든 형편이든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두 눈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말이 저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한들 다말이 당했던 일 앞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이 저를 책망하고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해주면서 제가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 간증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전 예배 때 스페인어 설교할 때 그 간증을 좀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시면서 약했던 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 기적같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큰 집회를 치를 수 있었고 그 집회에 필요했던 물질이 1불도 없었는데 하루 반나절 사이에 몇만 불을 하나님 제 손에 주시면서 그 집회가 아름답게 마쳐지고 그로 인해서 페루교회가 크게 자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제 형편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일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편을 들어주셔서 극적인 순간에 다말의 편을 들어주시고 다말이 100마디의 말로 나는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방법으로 유다가 3가지 약점을 딱 보는 순간에 그가 나보다 의롭다. 그는 정숙한 여자다. 내가 악하다. 한순간에 의로운 여자로 영광스러운 여자로 생명을 잇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점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을 편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의 편을 드십니다. 믿음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오난처럼 폼이나 잡고 위치나 찾고 포지션이나 찾고 이런 사람 제발 되지 마세요. 그럼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터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